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다같이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라. 우리 다같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내리 받으라 인산도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받게 되니 나의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네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이 따릅니다. 긴 환난을 당할 때 네 도우시니 승천과 높이 빌어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며 경배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당신께 올려드리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 우리와 함께해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지속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입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록할 수 있으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 인간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자비,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감복하며 우리가 당신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좌를 열으시고 하늘에 놀랍고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날마다 새로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온 생각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당신 앞에 초점합니다. 당신 앞에 집중합니다. 당신께 집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모두가 다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언어가 틀리고 종교가 틀린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핍박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 미 해병대 13명의 목숨이 잃었습니다. 주여, 그들의 영혼이 지금 당신 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당신께 의탁하며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에어컨 꺼주세요, 장로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여러분, 좋은 말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싫습니다. 마치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민병렬 목사님 매일같이 그 집 주위를 1시간 넘게 걸으신대요. 우리 수술 잘 마치셔가지고 우리 회복 중에 계시는데 지금 테라피 받으시면서 오늘 또 교회 참석했어요. 우리 목사님 참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운동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오늘 운동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보내면 여러분들은 그게 아마 잔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잔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로에게 가고 또 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바로를요, 총 7번 만났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가 바로를 7번 만났는데 매번 갈 때마다 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가 바로를요, 지금까지 6번 만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6번 바로를 만났고 똑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번의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쓸모없는 짓이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아마 모세는 아마 속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6번 말을 전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내가 지금까지 6번 말을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거예요.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우리 시간 낭비했어요. 우리 그에게 말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모세가 아마 하나님 앞에 속으로 이렇게 불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야 일찍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잔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목동이 아침에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일찍 일어나요? 양들 운동시켜야 되거든요. 어떤 양들은요 너무 게을러가지고요 안 일어나요. 잠에서 안 깨요. 막 뒤로 살쪄있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 가가지고 나물로 막대기로 탁탁 치면서 깨워요. 양들을. 안 그러면 걔네들 죽거든요. 깨워야 돼요. 아침 일찍 깨워야 돼요. 양들을요. 그게 목동의 일이에요. 얼마나 게으릅니까 양들이. 그러니까 목동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새벽 4시, 5시에 일어났겠죠. 우리 시내산에 그 순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3시, 4시인데도 목동들이요 양떼들을 끌고 나온대요. 그런 모습을 종종 본대요. 우리 민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셨죠? 네, 그런 분들이 본대요. 목동들이 그 양들을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서너 시에 본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한마디로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죠. 우리 미국 교회에 우리 학생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아침 7시 45분에 옵니다. 리허설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 찬양팀은요 8시 15분에 교회에 옵니다. 네, 아침 일찍 교회 오죠.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 얼마나 잠이 많은 애들입니까? 근데 아침에 7시 45분까지 교회 와요. 늦지 않아요. 정확하게 옵니다. 왜? 하나의 팀이기 때문에, 하나의 팀으로서 함께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주일 아침에 새벽에 문자 보냅니다. 야 오늘 늦지 마. 오늘 연습이 7시 45분에 있어. 늦지 마. 우리 찬양팀들에게 오늘 연습이 8시 15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마세요. 제가 문자 보내봐요. 짜증나죠. 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문자 보내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요 그들은 한마디로 잔소리로 생각할 것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이 그에게 잔소리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일어나라. 그리고 바로 앞에 가. 바로 앞에 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해라. 바로에게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바로에 가잖아요. 그럼 일곱 번째 가는 거예요. 7번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잔소리 하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속으로 불평했을까요? 똑같은 것, 똑같은 말씀, 똑같은 행동 7번이나 하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불평 안 했어요.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 그는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로는요 온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 힘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주변의 왕들, 백성들마저 이 바로를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바로 궁전에 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갑니다. 단 둘이 가죠. 그 큰 넓은 그 궁전에 왕의 호위대들이 있는 그곳에, 그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 왕의 신하들이 있는 그곳에 단 둘이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선지자의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1장 말씀부터 11장의 말씀까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반복해서 이 11장에 거쳐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린 아이입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부터 11장의 그 긴 장에 거쳐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질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 똑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남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서, 고집이 세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셔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문제가 뭐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고집이 있는 거예요.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해서 리피트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오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불순종이 있고 교만이 있고 오만함이 있고 완고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직분을, 이 리더의 직분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걱정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나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반복하여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요, 이 짧은 9절에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몇 번? 2번. 5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예.
이 말씀을 2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야, 내가 한 말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내가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 내 언약 반드시 성취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요,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믿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비판하고 교회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분의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거 싫어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아내와 남편이 종종 다투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분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 가정의 형편을 아시죠? 제가 얼마나 어렵게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아시죠? 목사님, 저의 집을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을 설득시켜 주세요. 제가 그런 부탁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뜻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제가 그 남자가, 이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거든요. 너무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요. 교회 행사에 대해서 비판하고요. 무엇보다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나는 이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나는 이분 몰라요. 그 사람도 나는 몰라요. 근데 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내가 이분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는 게 꺼려지더라고요. 주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데이빗, 가서 만나. 가서 만나. 이것이 나의 뜻이야. 이것이 너의 목회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만나기 싫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남편을 만나기 전에 좀 걱정이 됐어요. 두렵더라고요. 또 얼마나 그 비판적인 말을 할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이 마치 지금 저에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데이빗,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마치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약속한 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분께서 제가 그 집에 온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집을 나가셨더라고요. 다른 곳에 가셨어요.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신 거예요.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저의 그 설교 원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짜리 4주 설교 원고를요, 식탁 위에다 제가 딱 두고 왔어요. 제가 그분이 저의 설교 원고를 읽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분의 아내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목사님의 설교를 읽었어요. 그 내 편의 설교 다 읽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주부터 제 설교 원고를요, 제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매주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셨다고 변화되도록 제가 이 말씀을요, 매주마다 보냈습니다. 한 달 후에 어느 날 제가 그분으로부터 편지 받았어요. 그분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메일이 왔네요. 제가 열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조그만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돈이 있네요. 그 남편분께서 교회에다가 헌금하신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요, 그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의 남편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냈다. 우편으로 헌금을 보냈다. 아느냐? 물어봤어요. 모르겠대요. 잘 몰랐대요. 전혀 몰랐대요. 집에 있으면서 저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대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대요. 지난 한 달 동안. 근데 갑자기 교회에다가 아내 몰래 헌금을 보낸 거예요. 아내도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놀라운 건요, 몇 개월 후에 그분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그분의 자녀들을요, 세례받게 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분의 두 아들을요, 세례해줬어요, 교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큰 깨달음이, 큰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안전이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죠? 소아시아 교회에다가. 근데 그 편지에 같은 말 보세요. 같은 말 여러 번 썼어요. 같은 말 여러 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같은 말을요, 여러 번 쓴 거예요. 그 편지에다가. 근데 그렇게 여러 번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게 지겹지가 않았어요. 그게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씁니다. 그 같은 말, 동일한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지만, 같은 단어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안전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90살 넘게 예배소에서 살았어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90살 넘게. 그때 당시에 90살 넘게 살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들것에 실려가지고요. 교회 옵니다. 그죠? 예배에서 교회 옵니다. 사람들이, 요한 사도님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그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세요. 끝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끝이에요. 그 말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듣고 실려가지고.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 한마디에 맨날 듣는 말이지만, 반복해서 듣는 말이지만 그 말씀에 그들이 깨닫습니다. 지금 핍박 가운데 있고 그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지만, 도망쳐 나와서 살고 있지만 그 한마디의 말씀에 그들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말씀되지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버리고 다 내려오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잔소리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됐어요. 그만 말하세요.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아니까 하나님 그만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네. 잔소리 듣지 마세요. 오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그 한마디의 말씀이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세요.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예물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잘 되고 들어와도 잘 되는 그들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충만한 은혜, 넉넉한 은혜의 축복이 그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주 성가대 연습이 10시에 있습니다. 네. 우리 점심으로 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있고요. 네. 오늘 여성교회 회의가 있죠. 예, 여성교회 회의가 있는데, 네. 저기 오늘 날씨가 좀 더워요. 오늘 한 102도까지 가거든요. 펠로십이 아마 좀 신규신 아마 더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우리 옆에 방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 라면 먹잖아요, 그죠? 라면 먹으니까 옆에 방이 시원하거든요. 옆에 방에서 같이 시원한 데서 먹고 또 여성교회 회의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여성교회들께서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병재 목사님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목사님 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또 노래를 참 잘하시는데 또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그 삶 속에서 말씀이 주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주는 그 축복, 그 능력을 체험하며 축복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